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요즘 매일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에서 나오는 노래죠. 참 노랫말과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기억이 나는 노래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참 혼란스럽고 우리 스스로가 참 걱정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한 그 지평의 저 끝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더 객관화하고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정말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대, 아니면 성군이 다스리던 그 시대, 그때에는 문제가 없고 부강한 시대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전쟁이 있었던 시대가 훨씬 더 많아요. 아마 100%로 따지면 90%는 전쟁이 있던 시기고 한 10% 정도만 전쟁이 없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우리가 침착하고 냉정하게 잘 처리해 나가야 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것보다 물러나는 게 훨씬 안정적인 거죠. 물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잘 끝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참 우리나라 역사의 그 몇몇 과정을 보면 그래도 이 헌법이 지금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직선제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어가면서 얻은 헌법이고 6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7공화국을 열어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무혈혁명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성숙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희생 없이 이런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게 예전에 비해서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럽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노래의 그 노랫말 가사가 굉장히 노랫말은 사실 단순하지만 그리고 또 이 곡도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역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절과 비슷하게 강림, 대림, 대강 다 뜻은 똑같습니다. 어드벤, 오신다 이거죠. 오는 거다.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땅에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탄이란 건 초림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3장은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누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오신 이후가 신약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은 아직 안 태어나셨을 때는 저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엔 구약의 내용이 있죠. 사실은 시대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 시대가 열리기 전, 즉 세례요한은 마지막 사실은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예요. 물론 신약의 첫 선지자요, 또 사도이기도 하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게 겹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 제국에 억눌려 있던 시대입니다. 억눌려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이제 이것도 예수님 이제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고 AD 70년경에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아직 깡그리 없어진다는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되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로마 제국의 황금기구, 전성기구 이렇지는 않아도 어쨌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즉 식민 통치하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때 물론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는 역사적인 평가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소수의 지금보다 숫자가 적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의 독립운동에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이 구약성경 출애굽을 하던 그 모세의 그 역사 그
애굽에서 핍박을 받던 히브리 민중들을 이끌고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 통치 시대, 식민 통치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되셨고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그 믿음, 바로 그런 것을 붙잡고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들에게 돈을 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힘이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아주 큰 힘이 되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 3장, 즉 세례 요한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이 벌어지는 이 넘어가는 요 시대 때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본붕왕으로 갈릴리를, 그리고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두레아와 트라고니티스 지방을 다스리던 이제 그런 시대였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앞에 나오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주변을 다니면서 죄사함을 받은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은 세례를 줬죠. 근데 사실 세례라는 건 구약 성경에 뭐 나오는 일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세례 받았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때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도 중요했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과도기적 성격의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물론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르면서 세례 요한의 소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소리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 프레게임 같은 오프닝 밴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 요 상황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 뭐 꼭 구약 성경에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복음이 구약 성경에 없겠습니까? 물론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은 신약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구약학자들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근본적으로 온다고 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즉 세례 요한의 시대와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이 사실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초림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지금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누가는 복음 자체가 바로 일지점에서부터 시작됐다, 즉 사도행전 10장 37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때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상에 있는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시대는 구약의 시대요, 율법의 시대요, 선지자의 시대였다가 이제 세례 요한까지 달려온, 그러니까 아까도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 시대가 오면 복음의 시대요, 신약의 시대요, 이런 시대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또 사실은 로마 제국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폭넓은 정책, 즉 그 지방, 그 민족, 그 나라의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해하고 믿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으나,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구약의 예언한 율법들과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아구가 맞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로마 제국에서도 뭔가 경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않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의 그런 시대, 헤롯 대왕의 시대, 이거 본붕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높고 총독이 낮을 것 같지만 꼭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연구 성과에 따라 좀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역이 한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는 아니고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국주의 시대고 식민지 시대니까 총독 빌라도도 있지만 본붕왕도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왕이 딱 해서 중앙집권적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시대가 복잡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가 아닌 레마죠.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지만 로고스는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죠. 레마라는 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실존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로고스는 사실 하나님 메시지 전체를 의미하고 레마는 특별히 누가가 선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레마라는 단어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26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19번 즉 7번을 뺀 나머지가 다 누가복음에 써여진 것만 봐도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그 실존적인데 집중을 하는 근데 사실 누가복음 굉장히 따뜻한 멜로처럼 그런 흐름이 있는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로고스란 단어보다는 레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선호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어쨌든 첩경은 주님이 오시게 될 길입니다. 높은 것이 낮아지고 깊은 것이 메어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들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죠. 근데 주님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평정하고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아주 평화의 시대 그런 아주 문전성시가 되고 막 이런 태평성대가 되고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죠. 마치 세종대왕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사실 그것도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이고 우리는 신앙적인 메시아의 출현을 바라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 역사의 한 가운데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3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살아 계셨지만 나사렛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새 역사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도 아다시피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최고의 예언자 아닙니까? 이사야가. 근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 즉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이사야의 그런 신학이 증명되고 실제로 보여지는 일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기대와 희망의 결과로 부각되고 있는데 요한의 사명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신적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늘 고민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 저분은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도 좋을 것 같은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데 사회 나가서는 조금 돈도 띄어먹고 그런 사람들 많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죠. 기독교인들 중에 이게 왜 지식이 모자라. 근데 또 지식과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에서 굉장히 건전한데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또 존경이 안 가는 것 같기도 해. 또 그런 요소가 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거룩하고 막 사실은 그 외모가 그랬겠습니까?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그냥 털도 막 기르고 옷도 깨끗했겠습니까? 그냥 옷 사이에 그냥 모래가 많이 껴 있었겠죠? 그 수염드기로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대비하는 과도기적 성격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첫 번째 사도적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냐 이렇게 착각을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주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닮으려고 했던 놈들이 많죠. 유병헌이가 그랬고, 최태민이가 그랬고,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 불교, 무당을 다 섞은 나는, 영생을 하는 영세교다! 교주가 되겠다! 이러면서 최면을 걸어서 결국 박근혜가 그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와 정통 교회의 차이는 뭡니까? 정통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사교는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느냐 여왕 되느냐 그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네. 민족의 역사의 3대 방해자가 우리나라였죠. 그건 누굽니까? 이 땅에 일제시대 때 총리까지 하고 장관을 했던 이완용과 즉 을사오적과 여태까지 친일파로 이어지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친일파, 친미파 많죠. 나라를 다른 나라에 자꾸 팔아먹는 놈들 지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근대 역사의 우리나라의 첫 번째 민족 반역자입니다. 둘째는 김일성과 그 일당들입니다. 공산주의를 제대로 실천했으면 북한 저 지경까지는 안 됐겠죠. 그런데 결국 김일성주의로 변모를 해서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거기에 소수의 집권 세력이 모든 국민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굶어 죽게 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군사정권, 즉 장군 대통령 시대를 연 이 쿠데타 세력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나라를 점령해버려서 이 시대를 호도하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세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핍박했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세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세력들이고 그래서 역사의 단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진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도 반민특위라고 해서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에서 이 반민특위에서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 딱 뚝 잘라냈으면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 쿠데타의 역사, 뭐 김일성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일파들이 지금도 득세하게끔 만들어서 얼마 전에도 또 얘기 나왔죠. 그 일본 왕 생일잔치 파티를 했다는 놈들이 또 있다는 거. 그 자식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 나온 놈들일 거란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고 하는 거 검사 의사 놈들 지금 나와서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막 정신병약 무슨 마취약 마약 그다음에 뭐 비아그라 이거 막 수백 장씩 그냥 아무 그냥 근거 없이 해주는 의사놈들 이 나라를 말아먹는 검사 의사놈들 이런 쓰레기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 안 난다고 그랬다가 증거되니까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요 그따위 소리를 하는 이놈들이 다 머리는 괜찮은 놈들이잖아요. 네. 장학금까지 받았던 대통령 장학금까지 받았던 놈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검사질을 해서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래서 지배만 불리는 아주 사악한 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 잘하는 것은 결국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거기 빚는 거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에 대적하고 힘 없는 자의 편을 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 정의가 바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라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한 빌립보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시대는 예수님의 모습의 전초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영어로 already not yet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시대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처럼 다가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대비하고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이 시대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이지만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의 역할이어야만 합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고 힘 없는 자는 깔아뭉개고 하는 세상 사람의 논리대로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놓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일은 바로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고,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나 또 뮤지컬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민중의 노래가 나옵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하나. 저 너머 장벽 지나서 오래 누릴 세상. 자 우리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의 생명 바쳐서 깃발 세워 전진하라. 죽어서도 앞을 향해 전진하라. 저 순교의 피로서 조국을 물들이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민중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힘겨울 때가 있고 어쩌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의 시대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시대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아 그 시대를 열어갈 어둠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에 이 대림절 기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고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에게 오실,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 시대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노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혼란스럽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나서야 할 이유는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바로 이 시대로부터 다시 시작되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세례 요한의 시대 모두가 공통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계 흩어진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시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이 나라에 참으로 찬란한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